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2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2강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연못은 19세기까지 고고학적으로 확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 비판가들은 요한이 말한 5개의 행각은 모세 오경을 상징한 것이고 치유 이야기는 단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비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 연못을 정말 발굴을 합니다. 발굴된 연못의 면적은 약 5천 평방미터로 제법 큰 못이었습니다. 연못의 깊이는 13m였고 동서남북 불러서 행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한이 복음서에서 행각이 5개가 있다고 기록했는데 발견된 행각은 총 4개뿐이었습니다. 성서 비평가들은 다시금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43년 후 1931년 연못의 나머지 절반인 북쪽 연못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행각은 두 연못을 나누는 벽 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문제들이 때로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절망의 못으로 깊이 빠뜨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방문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1파트 절망의 못 베데스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는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축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고통과 슬픔에 쌓여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 한양에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문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문이 속죄 양들이 통과하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못가로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병자들 거의 대부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어두웠는지 상상이 됩니다. 신음소리, 울음소리, 저주소리, 한숨소리가 큰 행각들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들 종종 들것에 실려나갔을 것입니다.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죽어 들것에 실려나가면 다음이 자기 차례가 아닐까 하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오직 한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평화로웠던 베데스다 목가가 격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다리 걸고 치고받고 결국 암이나 중병자 같은 중병자들은 제외되고 빨리 잘 수 있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1등으로 골인해서 베데스다를 떠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더 비참한 심정으로 또다시 천사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축소판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사회 역시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만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경쟁 사회입니다. 좁은 합격선을 통과한 사람만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회사 입사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나고자의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승리자가 되고자, 당선자가 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한 당에서 한 솥밥을 먹으며 함께 투쟁했던 정치인들도 막상 대권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상대방의 흠집을 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오제를 보십시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38년,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도 병이 심하지 않을 때는 1등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실패가 쌓여가고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 그는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날도 목가에 누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못을 찾아오신 예수님,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한 베데스다를 방문하십니다. 이 비참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타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약하고 병들고 슬픈 연약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그 근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슬픈 자들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일어나기도 힘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의 슬픔과 분노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균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직접 노래를 부른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 찬송가 제목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가 제목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가사만 잠깐 읽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심고자 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희망을 포기한 것,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는 이미 치유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은총을 베푸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생겨요. 또 우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몸까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yes,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우리 문제를 그냥 치료해주지 않고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매우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런 대답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그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의 사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시기,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사고방법이 그를 비참하고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이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병자는 신세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간 한 번도 두 발로 서본 적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이 병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신의 병, 자신의 경험을 믿고 그냥 드러누워 있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둘 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이 병자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까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자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솟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임하자 38년이나 누워서 슬프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믿음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합니다. 그때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인생, 역동적인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호주에 목사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닉 부이치치예요. 그런데 이 태어나서 보니까 두 손과 왼발이 없고 오른발만, 그것도 오른발도 오리발 같은 작은 발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그냥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저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닉 부이치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5년 동안 고생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려고 자살하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즈를 살린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가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를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는 절망 전도사에서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곳을 누비며 간증 집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78개국에서 3,500번이나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왔어요. 2010년에 한국을 방문했죠. 이런 그 여행을 통해서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났고 이제 TV 중계를 통해서 약 28억 명에 달하는 이들과 자신의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면 치유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나옵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하나를 잡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나은 이 병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은혜 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무슨 죄를 말할까요? 그것은 배은망덕죄입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배은망덕죄가 만죄의 근원입니다. 배은망덕죄는 38년 된 병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고 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만죄의 근원인데 반면에 그러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내면이 강해집니다. 감사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감사할 때 죄를 이기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비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